오늘은 불확실한 현재, 확실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현실의 특징을 불확실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대는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그리고 사회주의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전 세계가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던, 그렇게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지도 원리들, 경제 원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 종교적인 어떠한 신념들, 또 종교적인 교리들,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모든 체계들도 다 의심받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면서 결국 그 정당성, 그 진리, 그것만이 유일하다는 그런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할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 시대는 결국 현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조차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인생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또 안 될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바꿔주시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앞날이나 우리의 미래나 또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아니 현재에 있는 것들조차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재의 안정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또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는 현재의 불행이나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처럼 인간 편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다 불확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참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역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천국에서의 영생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린 현재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현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한 현재 속에서 확실한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국과 영생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에 대한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은 잘 될지, 건강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확실한 보장된 그 천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현재적 삶과 그리고 고난으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은 자로서 이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미래에 확실하게 보장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확실한 현재를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들과 그 무게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있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일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에게는 70, 80평생의 24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70, 80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70, 80이라는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뒷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70, 80을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길이를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이란다면 우리 인간은 단지 이 중간에 한 점쯤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의 하루가 일생이라 이렇게 길게 보이지만 70, 80을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는 점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70, 80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현재 속에서 미래를 함께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일생은 한 점이라면 결국 미래와 현재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올 영광을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 미래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불안해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의 축복들은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축복도 함께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같이 항상 영원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어야만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재는 미래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겹쳐질 때 그는 두려움 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기는 단산을 하여서 경수가 끊어짐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현재의 불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분명한 날이 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거울이라고 봐봐야 얼룩얼룩 어리어리한 상이 비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본다고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거울과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슬픔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때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되게 성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자굴 입구지만 그 사자굴의 입구는 그들에게 보장된 미래의 천국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불확실한 현재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불확실한 현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경험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근거로 성경의 기적과 영적인 부분들을 인간이 지어낸 신화요 허구로 몰아버린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회복한 신학자입니다. 비록 신정통주의라 해서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는 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르트에게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칼 바르트가 1941년 6월 25일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마티아스 바르트의 장례식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기 나흘 전 마티아스는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에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제 아들 마티아스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첫 번째 성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구는 마티아스가 매일 대하던 늙은 노 신학자의 그림 밑에 새겨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일 본에 살고 있을 당시 마티아스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이 애가 이 구절을 라틴어로 필기해 묵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처참하게 부서진 마티아스의 유해가 마지막 안식을 취한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짧은 생애에 대한 조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마티아스와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는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지금과 그때는 모두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소망과 약함,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그때 이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입니다. 지금과 그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여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사물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울처럼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 이들이 분리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즉 천상과 지상의 어떤 세력도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엮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처럼 희미한 거울이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보는 듯한 명백함을 주시며 지금과 그때를 함께 묶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접하게 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들은 현재 우리가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를 올바르게 교정해줄 눈부신 광채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서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접경은 빛이 어둠 위에 비추는 것,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것,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유로운 것,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티아스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접경 지역 외에 다른 어느 장소에도 우리 자신을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 경계선을 넘어갔지만 우리는 아직 이쪽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접경 지역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티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과 그때 이 둘 사이에 조금의 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티아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그 아이의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변함이 없는 동시에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양쪽 모두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마티아스를 기억하며 그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도 결국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시간상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고 그들은 먼저 갔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미 얻은 생명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장래의 그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장래 천국에서 우리에게 질병이 없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질병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미래를 현재가 되게 합니다.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바로 현재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갈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의 죽음을 미래의 생명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의 슬픔을 미래의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은 죄악이 가득하지만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곳에 죄가 없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이 땅은 심판이 임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심판이 없는 천국의 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 없으랴라고 찬양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죠. 비록 우리는 불의하게 이 현재를 살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의롭다 하실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할 그 미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불안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이미 현재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는 배고픕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현재의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채워주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의 궁핍 속에서 나는 풍요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믿음은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죽음도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은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현재의 슬픔도 미래에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절망도 미래에 주실 소망으로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침몰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소망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만이, 부활의 소식만이 우리를 이 슬픔에서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부활로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미래에 되어질 이 소망을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슬픔이 두렵지 않아요. 슬픔 속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갈 천국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1968년 12월 10일 이른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평생의 친구였던 트루나이젠과 밤을 새며 월남전에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나누다가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에 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네.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친 한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증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세상은 여전히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여전히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가운데 이 세상의 불확실성과 고통과 슬픔은 믿음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도 고통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레곤 주립대학교 종교와 문화 교수인 마코스 보그는 기독교의 심장에서 믿음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적인 차원에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 예수님을 나도 믿어. 이렇게 동의하는 것, 동의하는 믿음.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말합니다. 둘째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가슴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그가 물 위에 발을 디디자 그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믿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동의로서의 믿음이 머리로서의 믿음이고, 신뢰로서의 믿음이 가슴으로서의 믿음이라면 충실함으로서의 믿음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소문화교에 경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보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즉 확실한 미래의 구원과 영생을 통해 불확실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주어진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걸어가는 것, 이게 보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 사자의 입에 먹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굴 입구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이라고 바라보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보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줄 게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보장된 미래를 왜 버리겠는가라고 말하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현재의 고통 속에서, 현재의 죽음 앞에서, 현재의 위험 앞에서, 현재의 불행 앞에서, 현재의 불안 앞에서 약속된, 보장된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도 고난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실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미래의 확실한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한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슬픔과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현재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요,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죽음을, 이 슬픔을 이겨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질병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